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신비적인 경험, 즉 환상과 계시라고 말하는 것들을 과장하거나 자랑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이러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에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에게도 신비적인 경험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는 혹여 그의 자랑이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길 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꺼내기 전에 무익하다 그리고 부득불하다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이러한 자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 환상과 계시의 앞에 소유격을 써서 그것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환상과 계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환상은 가리운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이고 계시는 그것을 포함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는 데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보게 하신 그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2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바울은 자신을 제3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드러날 만한 점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한 2절 후반절과 3절에서는 두 번이나 동일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다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끌려 신비적인 체험을 했던 것이죠. 종합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이끌려간 곳에서의 그 경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거짓 교사들의 그 말처럼 신비적인 경험을 사도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바울 역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가 이끌려갔던 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참 말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의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바울은 조금은 생뚱맞게 자신의 육체에 주어진 가시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한 것을 숨기기 마련인데 바울은 그 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주셨으니 그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이러한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가시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을 괴롭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는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가시의 제거보다 이것을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있는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능력이 약함 속에서 완성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능력은 9절 끝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즉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하는 곳은 바로 약함 속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약함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약함의 인정을 뜻합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를 버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능력이 자신 속에 머물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머문다는 것은 뭐뭐 위에 장막을 치다, 장막에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을 덮는 안식처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는 이 능력이 자신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능력은 약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둘은 서로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이것만을 자랑한 것입니다. 약함을 통한 능력, 약함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아멘.